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RG 예배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 각자의 삶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수고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RG 공동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며 자신의 믿음을 위해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RG 공동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며 말씀을 들으며 암송하며 보내었던 믿음의 고백과 시간들이 훗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RG를 이끄시는 최한성 목사님, 권요한 전도사님, 박만님 부장선생님, 모든 선생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권요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잘 듣고 그 말씀이 학교나 가정에서 삶 속에서 드러내어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잘 있었냐는 인사가 참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다시 2월로 되돌아간 느낌이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RG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 또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RG 온라인 신앙 올림픽이 어제 날짜로 끝이 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들을 보내주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깨닫는 여러분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참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장소는 항구 도시로 온갖 종교와 문화가 교차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도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을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마지막을 읽고 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낳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서 딸이 낳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외침을 듣고 반응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못 들은 채 하셨습니다. 고구마를 먹다 꽉 막힌 것처럼 사람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라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도 매몰차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조용히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 쫓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군중에 에워싸여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혹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가나안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 여인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긴 알렸습니다만 그 여인의 절박한 외침을 소음 정도로 가벼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소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슬픔에 민감해야 할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과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요?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을 깨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을 풀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방 민족의 구원 때문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한다는 표현,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께 절할 때처럼 다소곳하게 혹은 퉁명스럽게 하는 절이 아닙니다. 땅에 바짝 엎드려 비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했던 말은 참 가슴이 시립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 고쳐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의 호수에 나몰라라는 것이죠?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둔 경계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비유대인,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또한 각자의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의 직설적인 표현에 가나안 여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며 가장 먼저 귀에 들려온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개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관심사는 개가 아니라 26절에 자녀의 떡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가 누구죠? 개는 가나안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모욕적이고 아니고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고 보다 더 근본적인 단어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내몰리던 가나안 여인은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궁지로 내몬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밟게 해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은 것이 곧 구원이고 더불어 모욕적인 처사와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 매달린 가나안 여인의 모습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 싸움이 일어나 참 시끄럽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할 것인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러나 이보다 제 마음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지금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몇몇 광신도 집단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나이를 먹고 나중에 나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받을 핍박 때문에 말입니다. 주제넘는 일이긴 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말과 함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행동과 말씀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처럼 가나안 여인도 밀어내고 밀쳐내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두가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RG 온라인 신앙 올림픽을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하신 것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요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인지 밝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